지난주까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첫째,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정죄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우리의 죽을 몸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이제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을 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형제들아, 아델포스는 같은 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마다 다 같은 한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빚진 자, 이 오펠리테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사랑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빚진 자다, 그런 뜻이에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빚을 지고 나는 누구의 소유일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빚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겼어요. 빚은 갚으면 청산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돈 좀 꿔주세요. 그래 뭐라 그랬냐면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지금까지 안 갚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꿨어도 나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안 갚아도 조금 괜찮다라는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어째 표정들이 그리야? 응? 제가 진짜 아버지한테 이거 다 갚겠다고, 예?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꿔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 주셨냐면 농협에 가셔서 대출 받았고 주셨어요. 애들 교육비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부족할 때 아버지 저 목회비가 좀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벌써 지금까지 많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아버지에게 꾼 거는 나는 막 꼭 갚아야 된다, 이게 별로 없어. 나만 그래요? 예? 예. 여러분들도 좀 그럴 거예요. 은행에서 빚진 거는 안 갚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거 먼저 갚는데 아버지 건 제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빚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청산하면 돼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좀 다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예요. 부모님의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친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신경 쓰는 거 10분의 1만 부모님께 신경 써도 효자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청년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받았어요. 그런데 이 값없이 받은 것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눠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 받은 자로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에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전부예요.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받아들여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음에 직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제 주차하는 곳에 종이가 하나 떨어졌더라고요. 이 종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주술까 말까. 이거를 줍는다는 것은 청소하는 분들의 역할인데 그분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주웠어요. 줍고 저희 집 휴지통에다 버렸어요. 그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점수 따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워줘야지. 저분이 하는 일들을 내가 조금 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진짜 했어요. 그러면 전자는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삼일체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 일을 한다. 삼일체 하나님께 기쁨 드리게 이 일을 한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아멘도 기쁨이 생겨 그러세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신기하게 담임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게 달라져요. 제가 부교육자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교구 목사, 대교구 목사님과 가면은 이분이 꼭 하다 보면 그 대리석에 붙어 있는 껌딱지나 이런 거를 꼭 봐요. 나는 눈을 뜨고 봐도 안 보여. 근데 담임이 되고 나니까 너무 잘 보여. 옆 사람한테 그래요. 너도 그렇지? 그러세요. 네. 로마서 7장 6절에서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성령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 통해 내가 받아들이는 감동들이 있고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복종하고 살아가면 이것이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암만 성경을 읽어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게 율법 조문에 묵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 안에 감동이 되고 부대끼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너희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럼 우리 마음에 생각을 붙드는데 그 생각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요. 이게 생각이에요. 우리 이성은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뭘까? 첫째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두 번째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그분이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들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고 나를 끌어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특별히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저하고 싸우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 우리 애들이 반복된 말을 하면은 아내가 반복된 말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와요. 이거 저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많이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내가 아무 생각 안 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반복돼서 물어보고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와요. 미안해요. 난 수준이 그래.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그날따라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내가 말 잘 들어야지 이러고 났는데 아내가 여보 그릇 좀 가져와요. 그래 그릇 갖다 주고 앉으랬더니 여보 저것 좀 가져와요. 그래서 갖다 주고 또 앉으랬더니 딱 그래요. 그때 3번밖에 안 시켰는데 3번째 때 여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좀 짜증을 냈더니 내가 그랬어요. 이성적으로. 아니 한 번에 이거 얘기하지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얘 한마디 했더니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평생 네 말을 들었어.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고쳤어요. 어떻게? 내일은 4번 듣자. 내일 모레는 5번 듣자. 내일 모레 급히는 6번 듣자. 내가 내게 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6번 한 만큼은 화를 안 내. 짜증을 안 부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자기를 끌어가고 산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고 들어야 우리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 내 생각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데 암만 얘기하면 뭐예요? 속이에 경일기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목회자가 영의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실천이 뭐냐? 그게 축도예요. 축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이 축도가 목회자에게는 매주일,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안수하면서도 꼭 축도하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몸으로서 영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니. 왜?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내가 자꾸 벗어버리면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때 살리니는 좌우라는 단어예요. 찾아보니까 문법으로 보니까 미래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말씀한 대로 살아오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그 상이 지금으로부터 미래의 마지막 심판 그때까지 나는 이 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뜻은 내가 성령 말씀에 기꺼이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역으로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여 주시는 종착점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종착지는 어디일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그 자리는 미래에 나타날 영광의 자리예요. 우리는 죽을 몸도 구원을 받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는 영화의 자리입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은 그 영화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영화의 자리는 죽을 몸, 이미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영화의 자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왜 영화의 자리입니까? 상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여러분 자꾸 생각하세요. 나의 종착역은 어딜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날 나의 작품을 써가시는 하나님의 이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최고의 걸작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자리, 지금은 뭘까? 지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최고의 자리는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소멸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의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5절은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죄책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뭐가 기분 나쁘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는 제가 바로바로 지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지적보다 중요한 게 뭐냐? 지적보다 중요한 게 뭐냐? 아빠는 네 편이야.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야. 이걸로 내 생각을 바꿨어요. 집에 오면은 교육을 시켰어요. 손 닦아야 돼. 다 닦고 공부해야 되고 타개고 식사할 때는 90도로 딱 앉아야 되고 먹을 때 쩝쩝거리지 말고 부모님이 숟가락 들기 전에 네가 숟가락 들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지적질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집에 오면 형식 갖추지 마라. 편하게 있다가 쉼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부모로부터 쉼을 얻고, 가정으로부터 쉼을 얻고 나가서 마음껏 생활하다 와라. 그러면 지치고 들어오는 애들이 집에서는 마음껏 쉬어라. 그러려면 내가 먼저 오기 전에도 피곤하면 먼저 뒤집어 자라. 내가 오기 전에 배고프면 먼저 먹고 마셔라. 아, 이거 생각 바꿨어요. 생각은. 근데 눈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생각은 바꿨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걸 견뎌내는 힘을 갖추기까지 미안해요. 500년 걸렸어요. 바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바꿔주니까 그 다음부터 애들 얼굴들이 바뀌는 거예요. 긴장하는 얼굴이 아니라 편안하게, 편안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내가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지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었다라고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거를 원어로 제가 직역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는 종살이. 그러니까 어떤 종살이에요?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폐쇄 공포증이 오고요, 내가 뭔가에 대한 두려우면은 그것이 아킬레스가 돼버리고 이런 용어들을 내가 갖다 쓰는 나를 보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몇 년 전에 크게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브레이크 등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그런데도 제가 일부러 운전대를 잡고 그거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식은땀이 이러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어떤 영향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다 보여요. 그런데 오늘 내가 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왜 무수하는 속으로 들어가고, 왜 염려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인생이 됐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너희 안에는 성령이 함께 주신다. 너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데 왜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으며 그것이 전부이냐,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성령께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무수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개인의 심령으로는 한것 수 없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다 보면 내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기 싫어하고, 충격받아서 내가 그와 비슷한 상황에 가면 모든 힘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4장 1절로 3절에 그런 모습을 표현했어요.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관리인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갈라디아 4장 6절에 그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정죄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다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뭐 할 때마다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나는 할 것도 안 되고 이거 해도 망하고 나는 뭐 해도 안 되는 망하는 놈입니다, 막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예? 안 좋아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기 싫어 막 해도 부모가 그래도 일어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깨워가지고 나간 아들 보면서 그래도 뭔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녀들을 볼 때, 남편 배우자를, 아내 배우자를 볼 때 살려는 힘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많은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처자식이 아니면 정말 때려치고 싶습니다. 내 처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은 사는 겁니다. 내가 힘들지만 지금 억지로 사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 마음이 짠해. 이게 남자만 얘기하는 거요? 여자분들도 그렇더라고. 제가 오래전에 신방을 할 때 그 몇 달 동안은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살겠습니까? 내가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다들 여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어느 권사님 댁에 갔더니 권사님이 내 질문을 받자마자 0.1초도 주저하는 것 없이 저는 지금의 남편과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쩐 일이냐고, 다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권사님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에 하늘을 한번 딱 보더니 남편이 잘해주십니까 했더니 아니요.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이놈한테 겨우 길들였는데 또 새로운 놈한테 상상도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예? 근데 왜요? 우리 인생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 인생은 다 익숙해지면 그게 별 볼 일 없고, 익숙해지면 그게 하찮게 보이고,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산의 진미로 좋은 걸 먹어도 하루 세 끼 간식을 똑같은 거 먹어봐요. 그러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더 맛있는 거 달라고, 질린다고. 우리의 몸은 다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으로 기억해라. 너희 광야에서 내가 먹을 걸 줄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외쳐야 돼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뭘? 배우자의 좋은 걸 기억하라. 자녀의 좋은 걸 기억하라. 내 이웃의 좋은 걸 기억하라. 오늘 저 아멘이 안 나와. 네? 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확신하고 기억할 것은 마지막 종착역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15절은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그걸 붙들고 얘기하는 거하고 붙들지 아니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리고 유대계의 그 율법에서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에 아담이 둘이 나오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아담, 이 아담은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오데시아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상속자가 없으면, 자기의 자녀가 없으면 양자로 삼은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법은 상속자가 될 때는 증인이 7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노예를 양자로 맞이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대부분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노예를 누구로 삼아요?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은 것이 역사의 문헌이나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친자와 양자는 권리가 똑같아요. 노예의 신분에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해요. 양자의 영은 아버지의 영예가 최우선되어야 된다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시골에 살았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늘 우리 문화는 그런 거 있어요. 누가 잘못하면 네 애비가 누구냐? 어른들이 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내가 잘해야 우리 아버지 얼굴을 빛낸다. 내가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이게 그냥 문화였어요, 문화. 시골에서 우리는 그냥 농사일 돕는 게 그냥 삶의 존재였지, 이거를 효자다, 효녀다 말 안 했어요. 요새는 우리 애들이 부모 말만 들어도 이렇게 잘 문화가 다르구나.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의 교육이 자녀들을 망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사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가 문제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의 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자, 부르짖느니라 크라조는 이거예요. 지금 15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애들이 놀다가 아빠가 퇴근하고 보면 어떻게 해요? 아빠! 하고 막 달려가서 팍 끌어안고 격하게 하잖아요. 이게 부르짖느라 그 뜻이에요. 이 크라조는 내가 노예의 신분인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따스하게, 그러면서도 격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요새 콘서트 이렇게 하는 영상들을 보니까 콘서트에 뭐가 나오냐면 막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가수가 그래요. 소리 질러! 그러면 막 발광을 해. 우리는 이런 모습이 뭐냐? 나는 노예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고르고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 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격하게 끌어안는 거,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통성 기도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와요. 내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겠어요? 저는 들어주는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도 경험했어, 그러세요.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인격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나의 인지와 나의 감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네로 황제는 클라디우스 황제의 양자로 입적이 됐어요. 양아버지가 죽자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7명의 증인이 섰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려면 7명이 증인 서야 돼요. 손 들어요. 내 증인 서줄 사람. 나 예수님의 자녀라고. 한 명도 없어? 나 목회 잘못했네.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거 아니다. 사람이 증인 서는 게 아니라 칼들이 되니까 나 예수 몰라요,
이런 게 우리 현상들이고,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구걸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될 때 누가 증인이 되었느냐? 성령이 친히 증인이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죄의 노예들 가운데 나를 고르고 골라서 택하셨다. 성자 예수님께서 노예의 신분에서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나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 내가 양자로 입적될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 주셨다. 그러면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보증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성경이 성령의 보증서이고 하나님의 보증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를 성령이 친히 증인이 되어 주셨다. 여러분과 저에게 저자 성령이 보증서를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오늘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그러면 자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자녀라는 걸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예?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간단해요. 목사님, 춘추가 어떻게 되시지? 몇 살이요? 31살이요. 나는 아직 60이 안 됐어요. 예? 그래도 내가 오늘 허 목사님을 동의하고 내 자녀로 들어와. 동의했어요. 그 동사무소 가서 말은 안 되는데 내가 양자로 삼습니다. 근데 또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20살 미만만 양자로 받아들인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희 동네는 시형 아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끼리 얘 나 줘, 집은 니네 집 사는데 내가 얘 양자 삼을게. 그러면 그냥 애한테 니네 엄마다 아빠다, 나는 친부모고 여기는 양부모다,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떤 모습이냐?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메시입니다, 이 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다른 거 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만 마음으로 새기고 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친아들인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종착역까지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17절에 뭐예요?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로, 상속받은 자로, 상속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었어요. 세계관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그 인생관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 언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는 이 달라졌다는 걸 뭘로 보여주느냐? 여기 앉았는데 누가 와서 나 여기 좀 앉고 싶다 그러면은 따뜻하게 데워놔서 여기 앉아이, 그리고 옆으로 비켜주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끝까지 그 자리만 앉으려고 그랬더니 저리 가! 막 이래가지고 싸움 났다는 소리만 들려봐. 그냥 이번엔 내가 그냥 반드시 그거 해결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남을 배려해 주는 마음.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요. 당신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럼 부부간에는 어떻게 말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부부로 오신 분들은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이거를 남자는 이 여자 보고 저 여자 봐도 나의 여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이놈 보고 저놈 봐도 내 남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봐도 내 부모는 당신이면 안 되지. 내 부모는 아빠와 엄마입니다. 부모는 많은 자녀들이 있어도 내 자식은 너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시작. 왜 나만 봐요? 에? 아내한테 남편한테 한번 하는 거 있대.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1순위가 어디냐?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두 번째 몸부림쳐야 될 때가 가정이에요. 가정. 예? 가정입니다. 세 번째가 어디예요? 직장, 학교, 내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걸 순서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폭군이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해방 받았어요. 일제로부터 해방도 받았어요. 독립군 아니야. 내가 이제는 매일 하루 24시간 성찰하고, 이 성찰한 것을 내 부부와 자녀에게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동등되게 너를 상속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두 번째 구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세요. 그런데 영광을 내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도 나 혼자 겪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겪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예?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하잖아요. 뭐 중매가 됐든 연애해요. 그런데 밤사이는 서로 떨어지니까 그게 막 그립고 서로 전화하고 막 이런 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떨어져 있을 때도 이 생각은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그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저 하늘에 승천한 이후에 남은 고난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걸로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내 육체로 고난을 겪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이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 내가 이렇게 딱 앉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내 자리에 비켜 그러면, 그리요, 마음에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거 다 정리하고 그리요, 따뜻하게 했어요. 보일러예요. 편히 앉으세요. 그리고 비켜줘.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똑같이 해줘. 그 사람이 안 끌려, 내 자리요, 비켜줘. 왜요? 나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야 알지, 그래야 깨닫지. 교회가 치리가 없고 예수님의 공의가 없으면 막무가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얘기만 맞다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오늘 교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무관하게 주려면 그만한 고난과 그만한 영적인 실력을 갖췄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지, 그거 아닌 사람에게 암만 얘기해봐야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네 혼자 싸워라, 나는 간다. 그리고 가야지. 거기에 대해서 맞짱 떠봐야 둘 다 혈기의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견딘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 즐겁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역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상속자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금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제가 아내의 그 자리가 제 가슴에 와닿는 건 결혼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내는 커서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었고 그 집안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그런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하고 제가 목회를 같이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다 떠나고 저 혼자라는 그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아내는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겪어갈 때 그때 제가 아내의 존재가 내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아내하고 함께 목회를 하면서 의논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교회 일은 내가 나 혼자면 된다, 뭐 이것 때문에 같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야 되느냐,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아내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목회를 함께 어떻게 될지 기도하고 방향도 하는 이 기간은 한 번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정말 내가 목회도 그만두고 목사직도 그만두고 그랬을 때에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방패를 서주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대신 그 힘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고난을 통해 아내의 자리가 내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내가 받는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지금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뎌냅시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구하십시오.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영광을 누립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그것을 내 마음과 귀에 선포하셔서 삼일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PPT로 준비했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기록한 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1,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받았기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1,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심을 인정합니다. 2, 예수님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을 인정합니다. 3,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14절로 15절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줘요. 1,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2,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16절로 17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1.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정신을 가지겠습니다. 2.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혼자 겪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그렇게 될 줄로 여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을 기억하고 선포하여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